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나가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왜 통장은 늘 제자리일까? 계획도 세우고 절약도 해봤는데 이상하게 돈이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다. 그날 스님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여, 업이란 노력으로만 지워지지 않는다네. 스스로 허기를 키우는 자.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욕심도 부리지 않으며 나눔도 실천합니다. 그런데도 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니 제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그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줌의 모래를 손에 쥐고는 천천히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정직하고 부지런하구나. 허나 그대가 모르는 허기가 있다면 그 허기가 그대의 복을 갉아먹는단다. 쌓으려 애쓰는 것보다 센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위해 산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스스로를 가장 해치는 자들이 많구나. 그것은 탐이 아닌 허인이라. 허기는 배고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교에서 태어나고 욕심에서 부화하며 습관처럼 몸에 밴 채 스스로도 모르게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나는 욕심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 채워지지 않는 비교심이 끝없이 새로운 소비를 부르고 그 소비는 당장의 생존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삶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업입니다. 스스로 허기를 키우는 업.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그릇에 구멍을 내는 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지 않는 그릇을 만드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하루를 열심히 살았건만 밤마다 후회와 허무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의 허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돈을 쓰진 않았는가? 다른 이의 속도를 부러워하며 무리한 결정을 내리진 않았는가? 마음속 불안과 불만을 위로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보상을 주진 않았는가? 이 모든 허기들은 그대가 모은 돈을 시간보다 빠르게 녹여버리는 업이 됩니다. 그대는 열심히 살아도 늘 고단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만 부처님은 항상 그 원인을 안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무언가가 자꾸 새어나간다면 더 채우기보다 새는 구멍을 살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그대의 마음 어딘가에 잔잔히 닿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허기를 키우는 업에서 조용히 벗어나기를. 받을 줄을 모르는 자. 그 제자는 며칠 뒤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요한 숲속 작은 암자.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고 마음 한 자락도 함께 흔들릴 듯한 그 시간에 제자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말씀해 주신 허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이지 제 마음엔 늘 결핍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려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사는 데는 돈이 들고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체면도 지켜야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이 머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래된 나무 아래 앉아 그를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잎사귀 하나를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이
푸르름을 머무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뿌리가 땅에서 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니라. 받는 법을 아는 나무는 필요할 때는 흙을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햇살을 피하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줄 줄은 알아도 받을 줄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그대는 어쩌면 지금껏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희생하며 얻은 인정과 상처 입은 채 비워진 마음이 숨어 있진 않았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업입니다. 받을 줄 모르는 업. 주는 일에만 익숙한 채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는 마음의 패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는 결국 아무도 돌볼 수 없느니라. 삶이 고달픈 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나는 늘 양보해왔는데 왜 나만 외로운가?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야 할 위로와 보살핌조차 거절해온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는 큰 돈도 잠시 스쳐갈 뿐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지 않으면 복은 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채우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존중입니다. 그대는 도움을 받을 때 미안해하지 않았는가? 칭찬을 받을 때 손살에 치며 부정하지 않았는가? 스스로를 위해 돈을 쓰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진 않았는가? 이 모든 것들은 그대가 받는 법을 잊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머물 곳이 있는 법이니라.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복 또한 오래 머물지 않느니라. 가난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받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에서든 체념에서든 두려움에서든 받기를 포기한 마음은 결국 주는 삶마저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대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받을 수 있다. 고마움을, 사랑을, 복을 나도 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자신을 보듬는 순간 그대의 그릇은 서서히 복을 머금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을 거두지 않는 자. 부처님께서는 가끔 아무 말 없이 먼 산을 바라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는 말보다 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의 침묵 끝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허기도 받을 줄 모르는 마음도 돌아보았습니다. 허나 여전히 제 삶은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왜 자꾸 불안이 생기고 돈이 머무르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앉은 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이 고이려면 흐름을 멈춰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구나. 사람의 마음은 늘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들 중엔 마음이 늘 불안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시작해도 마무리를 못 지으며 늘 다른 가능성, 더 나은 결과만을 쫓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업입니다. 마음을 거두지 못하는 업.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마음의 산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은 아무것도 담지 못하느니라. 물도, 복도, 기회도 모두 스쳐갈 뿐이다. 열심히 살지만 늘 불안한 이유, 계획은 세우지만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까닭, 그리고 돈이 손에 들어오고도 금세 사라지는
이 흐름의 밑바닥엔 바로 마음을 붙들지 못한 업이 있습니다. 삶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일을 두려워하고 어제의 상처를 끌어안고 오늘의 가능성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들은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지 못합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며 지금의 수고를 하찮게 여기고 타인의 성과를 부러워하며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셨습니다. 한 우물을 깊이 파는 이는 기어이 맑은 샘을 얻는다. 허나 여기저기 파헤치는 이는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지금껏 해온 일이 비록 작고 느려 보일지라도 마음을 담아내는 그 순간부터 복은 거기에서 자라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낼 그릇과 중심입니다. 마음이 들뜨면 계획은 허망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행위는 반복되어도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거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바쁘게 움직였던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마주한 사람, 내가 가진 것 하나하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마음을 모으는 자는 비로소 삶을 모으게 되느니라. 스쳐가는 바람처럼 살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이 자리에 묶으소서. 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탓으로 살아가는 자. 바람이 멎은 저녁, 연못의 수면은 거울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 부처님은 다시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연못에 돌을 던지는 이는 항상 남이라 여기는가? 그 말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참 동안 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태어날 때부터 따라온 것이었고 운도 사람도 상황도 늘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 탓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의 무게를 이해하신 듯이. 그러나 이내 부드럽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남을 탓하는 마음은 마치 독을 입에 머금고 남을 저주하는 것과 같으니라. 탓은 한순간의 해방감을 줍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고통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탓은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고정시키는 것이니라. 누구나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기억, 부당했던 대우, 기회를 주지 않았던 사회, 자신을 몰라준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실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유에 머무르기로 마음먹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업입니다. 탓으로 살아가는 업. 과거의 상처와 타인의 책임에 기대어 지금 이 순간을 놓아버리는 삶의 흐름.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느니라. 남의 탓에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대를 다시 가난으로 이끄는 끈이 되느니라.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은 종종 말합니다. 내가 못 벌어서가 아니라 벌 기회가 없어서다. 나는 아끼는데 나가는 일이 자꾸 생긴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운이 따라주질 않는다.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허나 그 말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책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 없는 삶에는 반성도 변화도 복도 머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삶은 내 발 아래 있으며 그 발걸음을 선택하는 것도 오직 나이니라.
그대가 탓하는 그 모든 외부의 조건은 그대의 복을 빼앗을 만큼 절대적인 힘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 스스로가 그 조건을 핑계로 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복은 의연한 사람을 따릅니다. 모자람을 탓하지 않고 고단함을 원망하지 않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에게 복은 오래 머물게 됩니다. 오늘 그대가 만약 어제까지의 탓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깊은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 깊은 밤, 달빛이 산허리를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암잣들에는 부처님과 제자, 단 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물음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전하는 마지막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셨고 그 끝에서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 안의 허기와 거절, 산란과 탓을 비웠다면 이제는 담을 준비를 하여야 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풍족함을 꿈꾸고 여유로운 삶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복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에게만 내려지느니라. 감당할 수 없을 때 오는 복은 선물이 아니라 시련이 됩니다. 예기치 않게 큰 돈이 들어온 이들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겪게 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풍요는 욕망의 속도를 더할 뿐 삶을 가볍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업입니다. 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 스스로를 다스릴 줄 모르는 자에게 복은 오래 머무르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복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이에게 머무르는 법이니라.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큰 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그 말에도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니라. 복을 감당한다는 것은 욕망을 억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어떤 비교 속에서도 자신을 깎지 않으며 어떤 기회가 와도 겸손함을 놓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이 오래 머무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끝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복은 먼데 있지 않다. 다만 그대를 살피고 있을 뿐이다. 그대가 고요해지고 바르게 서고 비로소 자비로워질 때 복은 아무 말 없이 그대 곁으로 와 머무를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이 허기와 두려움 속에서 달려온 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잠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받을 줄 알고 흩어진 마음을 거두고 탓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다시 다스릴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그 어떤 복보다 넉넉해질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의 고단함은 지나갈 것이고 마침내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그대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대를 비우고 그대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서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복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다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자리가 비어있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대여, 이제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을 좇기보다 그대 자신을 천천히 다시 살아내소서.
허기를 멈추고 받기를 허락하며 마음을 거두고 탓을 놓아내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면 복은 말없이 그대 곁에 다시 머무를 것입니다.